언약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카톡으로 또 연합장으로 의뢰하는 인사 말이죠. 근데 요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조금 틀어서 인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많이 누리세요. 사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은 일단 원어적으로 구약에서 쓰여진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상태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구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복이라는 것이 율라게오, 유라는 것은 이제 좋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라게오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이 복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복과도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30여 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가끔 이제 한국을 나갑니다. 부모님을 뵈러 또 가족들과 친구들을 보러 한국을 가게 되는데 이제 먼저 저희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죠. 아버님한테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러면은 아버지는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딱 한 말씀 하세요. 왔나?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실 어떤 뜻이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되게 익숙치도 않고 그런 데 대해서 좀 서툰 또 그런 거를 할 만한 어떤 생활적인 여유가 없었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사실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왔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왔나라는 그 한마디 속에 그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자기의 모든 사랑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미국에 가서 힘들지 않았니? 공부하는 데는 어렵지 않니? 그리고 몸은 괜찮니? 그리고 참 잘 왔다. 집에 왔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쉬다가 또 가서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런 모든 의미가 그 아버님의 그 한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20여 년 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그 아버님의 왔나라는 말씀이 제 귓가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엊그제 들었던 말씀처럼 생생하게 제 귓가에 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기 위해서 썼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겠습니까? 그처럼 제가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그 말씀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같이 못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잘 깨닫고 말씀을 잘 품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에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개괄적으로 잠깐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본 또 제목이 되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의 말씀 할 때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은 자르다, 계약하다, 연합하다 뭐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잘라내어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상태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구성하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은 집, 머리, 손, 십자가 이런 어떤 뜻들이 그 알파벳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그 알파벳은 어떤 그 상형 문자로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뜻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 즉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가 해석했던 것처럼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그게 언약이라고 했을 때에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과 정확히 일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창세기 그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그 바라도 사실은 이 언약하고 어원이 똑같은 것이죠. 창조하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따라서 우리를 옛사람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이 언약이고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은 치다, 결합하다. 이것도 뭐 지금 언약의 말씀하고 비슷한 것이죠. 즉 우리를 말씀으로 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듯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성경 말씀의 말씀과 부합되는 해석이죠. 이 다바르라는 말도 그 알파벳을 풀어보면은 거기에는 집, 문, 머리라는 이런 뜻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집의 문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나 말씀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뜻이 비슷해져 버리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몇 절까지 21절까지 있나요? 거기까지 단어 하나하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어떤 뭐 접속사나 뭐 부사나 어떤 단어를 끄집어내어서 해석해도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은 결국은 비슷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이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직 거룩해진다,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하고 완전히 부합되는 말씀이죠.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 뭐 그렇다고 뭐 완전히 뭐 세상 이상한 종교 그런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말씀을 비슷하게 전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또 좀 어떤 세상적인 거, 이런 거짓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뭐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 이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떤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냐, 이거를 참 어떻게 이렇게 구별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저는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얼추 맞아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늘나라를 위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복이라는 것도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또 자녀들 축복받고, 물론 그것도 당연히 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복을 누리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것 말고는 성경에서는 다른 복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세상적인 복을 전하는 말씀들은 어쩌면은 그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런 거짓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복은 우리가 물론 그런 복도 뭐 좋죠. 또 우리가 그런 복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는 그런 것들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늘나라의 복을 전해야지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냉정하게 그럼 이 땅에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겠네, 뭐 아무렇게나 되어도, 그럼 뭐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은 최소한 이 땅의 기본적인 어떤 복음 받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말씀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하고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물론 뭐 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착하게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 착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착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은 양심적으로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윤리나 도덕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정말 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좀 부족해지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는 도덕 시간에 또 세상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진리의 말씀, 하늘나라의 것만 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뭐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이 100%다 맞다라고는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느 정도 분별이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훨씬 더 그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말 맺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그것을 명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에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구나.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발견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삶들이 바로 우리가 연초에 하는 인사처럼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세요.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언약의 말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 언약의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세상적인 종교적 관습이나 교회 관습이나 뭐 또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조금 옆에 제쳐두고 이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